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야기. 본래 성경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떤 순간 성령에 감동받은 분이 문자로 적어서 성경이 이루어진 내력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영적 체험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밥상머리에서, 벽에머리에서 이야기로 전해오던 것을 어느 순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히브리어로는 사가라, 사가. 그 이야기를 사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책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조시대 영조임금, 순조임금 때에 안동 김씨가 한 분 있었습니다. 본래 안동 김씨 시작은 고려 시대에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 경주 김씨랬는데 그 공을 기려서 안동 김씨 시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영조, 순조 때에 그 가훈이 몰락해서 그 아들이 결혼도 30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그 조선시대에는 지금 앞산, 남산 쪽이 몰락한 양반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앞산 쪽에 초가집에 허물어지는 초가집에서 글을 읽고 과거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30 넘어도 그냥 빈궁한 상태로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 어느 날 영의정 가정에서 혼담이 왔어요. 참 이상하지요. 자기처럼 몰락한 양반에게 영의정이 딸을 사위를 삼겠다 하니까 그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은 홍기를 놓쳐서 그래서 혼인하고 싶다 뭐 그런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첫날 밤에 보니까 만삭이에요. 배가 엄청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지요. 내가 아무리 몰락한 선비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냐. 판을 확 뒤집어야겠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있다고 집안이 있냐 소리 지르려다가 신부의 눈이 너무너무 애처로웠어요. 신부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요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가슴이 너무 서늘해서 그래 내가 소리 지르면 속 시원하겠지만은 이 영의정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는구나. 이 불쌍한 여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내가 참자 그러고 신부를 도둑여주면서 낭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참 어렵겠구려. 그래 안심하세요. 내가 참겠수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런 쇼크를 먹었으니까 아주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 첫날 밤에 아기를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영의정 집에서는 다 사정을 아니까 온 집안이 지죽은 듯해.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하고 망하고가 딸렸으니까
온 집안이 지죽은 듯이 조용한데 새신랑은 첫날 밤에 아기를 받은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신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지막까지 아기를 순산을 했는데 뭐 아기 받을 줄은 알겠습니까? 대충 받았는데 사내 아기예요. 근데 자기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자기 고모네가 자식이 없어서 늘 평소에 어디 버려진 애기라도 있으면 자식처럼 키우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문으로 못 나가고 앞문으로 신발은 앞문에 있는데 그럼 집안이 다 알게 되니까 애기를 안고 벗은 신은 채로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고모 집에 아기 데려다 주려고. 마침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에요. 첫날 밤에 아기 안고 버선발로 고모 집에 가서 새벽녘에 새신랑이 아기 안고 오니까 놀랬지요. 야, 이 사람아, 신혼 첫날에 뭔 일인가 하니까 고모님 지금 또 아기 찾지요. 그래, 이 애는 아무 사연이 없는 뒤탈이 없는 애기니까 꼭 자식처럼 길러주세요. 그러고 아무 소리 말고요. 그냥 길러주세요. 아기를 주고서는 버선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자 처가댁에 얘기를 했죠요. 우리 집안 내력은 신혼 첫날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집안 내력이요. 우리 첫날 처가댁에서 지냈으니까 내 집으로 가겠수다.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나한테로 같이 보내주시오. 그 신부는 가마 타고 자기는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집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야말로 참 온 가문이 초죽음 당하듯이 숨죽이고 있다가 그렇게 너그러운 신랑 만나가지고 아무 술 없이 하룻밤 자고 가니까 너무 고마워서 저 기아집을 한 채 사줬습니다. 좋은 기아집을 사줬는데 자기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한참 몇 년 있다가 기아집을 팔아서 초가집으로는 방 4칸 있는 데로 낮추었다가 또 몇 년 지난 뒤에는 또 초가집 2칸짜리로 낮추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마다 늦게까지 글 읽으면서 과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임금님이 밤에 순찰을 나왔어요. 밤에 한 번씩 돌아보는 게 그때 임금들이 하던 습관이랬습니다. 남산의 양반 골목에 한 분 이래 가난한 집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밤이 으슥한데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서 저 집에 가서 좀 쉬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물론 임금이라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고 잠시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금인 줄 모르지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고 방 안에서 이제 둘이 마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거 임금님이 뭐 얘기 좀 해주시오. 요새 세상살이 어떠시오? 자꾸 얘기해달라니까 이 사람이 별로 말 주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야기거리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는 없어도 평생 내 가슴에 품고 있던 내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하겠수다. 과객을 보니까 그렇게 입이 가벼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끝냅시다 하고 자기 얘기를 했어요. 신혼 첫날 밤에
색시가 만삭이던 이야기, 판을 뒤집으려다가 자기 마누라의 너무나 애처로운 눈을 보고 자기가 참기로 했던 얘기.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서 버선발로 눈 밟으면서 고모 집에 애기 데려다 준 얘기, 그 얘기를 쭉 했지요. 임금이 감동을 받았어. 야, 이 사람이 참 유인으로구나. 그래서 그 손님이 뭐라는 거 하니, 그 지금 글 읽는 것이 과거 준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글이 짧아서 번번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름 뒤에 특별 과거가 있는데 알고 계시오? 아니, 그런 글이 광고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름 뒤에 특별 과거가 있수다. 상감이 직접 채점하는 과거가 있수다. 나가서 한번 광고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해줬어요. 그 다음날 성안에 나갔더니 보름 뒤에 상감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 과거가 있다. 방이 금방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지요. 갔는데 출제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신혼 첫날 밤에 눈 밟으면서 아기를 데려다 준 이야기를 논하라. 이게 과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 이게 뭐 논어 맹자 사서 오경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모두 과거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이 상감님이 직접 이렇게 시험관으로 앉았는데 헛소리는 아닐 테고 이 무슨 소린가 있는데 딱 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자기 얘기거든. 그래 그걸 자세하게 썼더니 장원급제했어요. 그 사람 뽑으려고 그런 시험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관직에 나갔는데 워낙 어진 사람이라 워낙 인간관계가 좋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하니까 아주 관계가 좋아가지고 자꾸 승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영의정까지 됐습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실화지요. 안동김 씨가 나중에는 세도 정치를 해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얘기는 참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얘기지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너희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라. 좀 뉘앙스가 다르지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너그러움, 관용이죠. 관용.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너그럽질 못해요. 너무 빡빡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 크리스찬들이 왜 너그럽지를 못할까? 관용이 약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예쁜 여자를 봐도 눈 감아버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빡빡해져 가지고 관용이 약하지 않나, 너그러움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관용,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유명한 성자가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본래 상업하는 부잣집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가 사경을 헤매면서 집에 돌아와서 병을 앓았는데 그 중에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에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걸 자기가 성경 말씀으로만 잊지 말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걸 자꾸 거지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세 시대에 다 어려운 사람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훈을 이을 사람이, 상속할 사람인데 자꾸 퍼다 나누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네 아버지 건데 네가 왜 맨날 퍼나르냐? 너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라. 아주 엄하게.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가라 하시니 하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인마, 네 입은 신도 옷도 다 아버지 거다. 다 벗어놓고 가라. 그러니까 한참 청년이 홀랑 벗고 신발도 벗고 맨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거지굴로 갔습니다. 거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요. 그 위대한 성자 프랜시스지요. 교회사에 빛나는 성자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느냐 하면은, 한 번은 산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서는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프랜시스가 뭐 있을 게 있습니까? 먹다 남은 빵이 있었어요. 지가요 빵 하나 먹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 강도가 산에서 오래 굶었던가 봐요. 그거는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한참 먹다 나니까 이 사람이, 강도님 너무 급하게 먹으면은 체합니다. 네, 물 떠왔습니다. 물 마시고 드세요. 강도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도한테 목 챈다고 물 떠다 바치니까 여안이 벙벙해가,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강도 당해가지고 뺏겼는데 물까지 떠요? 그러니까 당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은 프랜시스입니다. 워낙 그때 유명해졌던 사람이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위대한 프랜시스 어른이십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내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가 됐습니다. 그 강도가요, 나중에 참 큰 역할을 하는 큰 제자가 됐습니다. 그 프랜시스가 하루는 이제 겨울인데요. 추운 겨울에 산에서 내려와서 동네를 지나는데 어떤 허름한 집에 이제 창문, 우리 경상도 말로 봉창이라 그래요. 봉창. 거기 불이 비치는데 거기에 가족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바리톤 소리, 어머니의 소프라노, 딸의 무슨 엘토, 아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너무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기는 천지에 물이 둘 것이 없으니까 가족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참 부러워서 한참 가다가 넓은 광장에 나오기 때문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만들어 놓고 이건 아버지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내 마누라다.
셋째는 딸이다, 넷째는 아들이다 만들어 놓고 지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찬양합시다. 그러고는 자기 찬양 부르면서 눈사람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뼛속깊이 외로웠으면은 눈사람 합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며칠 지나다가 햇살이 나가지고 눈이 녹기 시작했는데 그 밤에 눈사람 찬양하던 얘기가 나서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마누라도 녹아버리고 아들도 딸도 녹아버리고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때 프랜시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도 가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지만은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프랜시스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프랜시스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냐 하면은 마을에 곡식을 잘 가을거지가 됐는데 곡식이 미처 익기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프랜시스 어른 찾아와가지고 프랜시스 성자님 힘들어 농사를 졌는데 새들이 다 쫓아 먹어버립니다. 어린이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들에 가가지고 참새떼 여러분이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 지은 걸 먹어버리면 농민들은 어쩝니까? 농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이고 참새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러분 먹는 거는 이해하지만 산에 가서 주인 없는 열매를 다 먹으세요. 근데요, 새들이 전부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실제 이야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게 이제 프란시스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주 안에서 너희 관용, 우리 번역에는 너그러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어떤 번역에는 너희 너그러움을 보여주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마을에서는 해마다 사모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잡혀 있습니다. 섬에서 농촌에서 전 교인 30명 이하 목회자의 사모들만 모여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처음에 왜 행사를 하냐 하면은 내가 첫아들을 낳았는데 내 큰아들 낳았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낳았는데 하루는 그 원장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한 줄 알고 하루에 한 달에 15,000원씩 적립을 했어요. 10달 하니까 15만 원이지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예산은 15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쌀 것 같았어. 또 나이 들어서 그랬는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비쌀 거 아닙니까? 그 퇴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20만 원이라 그래요. 120만 원이지만은 시골 목사를 하니까 깎아서 90만 원만 내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12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거기 없는 거는 마찬가지요. 그 내가 산모한테 내가 돈 구하러 간다 소리는 못하고 내가 시내에 갔다 올 테니까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러고서는 내가 친구들, 시골 고향 사람들 13집을 찾아다녔어요. 그 나머지 돈 구하느라고. 7집쯤 돌고 나니까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몇 집을 다녀야
돈 90만을 구하냐 싶어가지고 내가 오기가 나서 그 나머지 돌다가 13집만의 돈을 챙겼는데 그때 내가 딱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서울 바닥에 그래도 찾아다닐 사람 13사람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나처럼 찾아갈 집도 없는 섬에 사는 사람, 저 산골에 사는 목회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은 시골 목사들을 좀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 뒤에 내가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잔치하려다가 내 생각에 목사님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모들이지요. 목사는 그 신방 가면 대접도 받고 뭐 설교하면서 좀 속도 풀리고 하지만은 사모들은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 수양회로 바꾸자. 그래서 그게 벌써 31년째입니다. 매년 한 차례 모여가지고 사모 수양회를 하는데 전에는 지난번에는 보니까 사모 한 분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요. 내가 시간마다 울어서 내가 쉬는 시간에 사모님은 뭐 우는 게 은사입니까? 왜 그래 웁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자꾸 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공무원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표 내고 목포에서 2시간 가는 섬에 목회자로 들어갔대요. 목포에서 2시간 가는 섬에 목회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 섬에서 선교하다 죽자 하고 하는데 들어간 지 9년 만에 처음 육지를 밟았습니다. 우리 목회자 사모 소식 듣고 3번 갈아타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 들으니까 지금 우리 얘기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얼굴 안 보려고 눈 감고 있어도 목소리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짠하지요. 참 사모님 그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모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마치는 날 이틀째인가 지리산 산속에서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두레마을에 사모 수련회 하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려고 짐을 묶어 놨는데 차비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오시면 차비 드릴 테니까 좀 구해 오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이 7명, 9명 할머니들 헌금이 80원, 90원인데 돈 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 사모님 이장이나 찾아가서 좀 꿔보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목사는 그래 말해도 되지만은 김진홍 목사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정을 아셔야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사모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가 돈을 빨리 보낼 테니까 찾아가서 오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보냈더니 마치는 날 왔어요. 마치는 날 와서 며칠 쉬다 갔는데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한국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너무 큰 교회 너무 목 좋고 그런 교회 생각하지 말고 섬에서 농어촌 벽촌에서 여러분 전교인 10명 15명 놓고 인생을 보내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지요. 난 그래서 사모수련회를 시작한 뒤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31년째 이달에는 26일에서 29일까지 합니다. 참가 자격이 전교인 30명 이하, 섬의 목회자 안에, 벽촌의 목회자 안에, 또 도시에서도 개척하면서 교인 10명 놓고 인생을 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복이 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마태복음 5장 6절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를 동양의 표현으로는 측은지심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저 고난을 겪기 얼마나 힘들까.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화장실 가다가 밤에 넘어지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넘어졌는데 남편 깨우기 싫어서 혼자서 울고 있어요. 내가 우는 소리 듣고 깨서 가가지고 일으켜면서 참 그 병이 참 힘든 병이요. 내가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보듬어 주면서 여보 아파도 괜찮으니까 오래 살아. 오래 같이 살다가 천국 가자. 내가 따뜻게 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팔운동, 아령사다가 팔운동 합니다. 왜냐? 마누라도 체중이 있으니까 일으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팔운동 일부러 해요. 마누라 일으켜주는데 팔 힘 돋운다고 운동해요. 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측은지심. 참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가족이 이웃이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아파도 괜찮다. 오래 살자.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말 해주니까 아내가 울면서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관용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관용, 너그러움, 우리 받은 긍휼을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부부나 자식이나 이웃을 위해서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관용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